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금년도 마지막 달 12월을 맞았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각자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있는데 시간 속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들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부모의 은혜를 잘 못 느끼죠. 근데 금년도 11달을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 결산의 달을 맞으면은 내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다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아쉬워하거나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길 잘합니다. 내가 살아온 동안에 얼마나 얻었느냐,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올라가느냐, 내 생각을 얼마나 관찰시키냐, 이걸 굉장히 크게 봅니다. 나를 지켜본 사람들도 그런 걸 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보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거 했냐 안 했냐,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게 있는데 그거 제대로 했냐, 그거 보십니다.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얻었느냐,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거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겁니다. 잘 아는 달란트 비유라 하는 말,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게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맡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갖고 누리고 있는데 이걸 받은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맡겼던 그 주인은 종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주인으로 받은 종들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나는 뭘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고,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종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 보면은 어떤 사람 1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받았습니다. 얼핏 보면은 똑같이 주지 왜 달랐냐? 차별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그분과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주신 거라,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요새는 다 공부를 열심히들 하지만은 예전에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거랍니다. 다 재능대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능력대로 받았던 이 종들은 나중에 다시 주인이 오셔서 결산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4달란트 받는 종들은 배를 남겨 주인을 칭찬들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러 받은 종은 꾸중 들었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쫓아버려라. 이거는 뭡니까? 말하자면 마지막 때는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 그 사람이 이 한 땅에 묻어뒀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뭘 했더라도요, 마지막 때는 지옥 형벌로 상황껏 그 사람은 재벌이고 박사고 대통령이 할지라도 지옥 형벌입니다. 가치 없어요. 근데 2달란트 다 받은 종들 보십시오. 우리 볼 때는 2달란트, 5달란트 차이 있잖아요. 똑같이 배를 남겼어요. 우리가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남겼을 거 아닙니까? 더 5달란트 남겼으니까.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이 갑절로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납니다. 여기 보니까 차이 있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뒀다라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라. 바로 가서라기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전제품이 있는데 전기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스톱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도 전기 연결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력이 공급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묻어둔다는 건 복음을 거부하는 거니까 땅에 살 동안에는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황 끝, 지옥 형벌입니다. 어차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바로 뭡니까? 1달러 받은 종은 뭡니까? 묻어두니까 자기 생각대로 육체적으로 세속을 따라서 즐기고 사는 겁니다. 좋죠. 그때는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아직 세계 인구 100세, 평균 수명이 100세 안 됐어요. 아직. 우리 여성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아직 80대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서 실천하는 거, 복음 받아들이는 거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적이 다를 겁니다. 순종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게 상급으로 나타납니다. 상급으로. 복음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상급이 다르다. 상급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평신도보다가, 일반 평신도보다가 집사가 더 낫고, 일반 집사보다는 안주사 권사가 더 낫고, 그보다는 장로님이 더 낫고, 보다 목사가 더 나은 거 보이죠? 그건 우리 시각입니다. 우리 시각. 우리 시각입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목사대 하다 왔어? 그거 안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목사의 직분을 줬는데 너 어떻게 그 모양을 하다 왔냐?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개야, 너는 집사였지만은 참 잘했다.
차가워 충동도 A 플러스면 A 플러스. 말씀에 순종하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예수로 말미암아 지식과 재물과 권능, 권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어떻게 하늘에 쌓는 겁니까? 바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주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보니까 우리 평일에 교회 내장 다시 하는데 우지선이 오셔서 땀날 때마다 하고 계시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교인들도 별로 안 알아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귀한 시간을 네가 안 쉬고 해놓구나. 하나님 알아주신 사람.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신경 쓰게 되면, 힘쓰게 되면은 얼마나에 신경 안 씁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올라가느냐, 얼마나 누렸느냐, 신경 안 씁니다. 어떻게 하고 사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신경 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에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각각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들은 땅에 묻어두는 거야. 하나를 모르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 땅에 있을 땐 그게 벗을지 몰라도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과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내 개념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산다면 하늘의 보물이 차고, 저와 여러분 모릅니다. 내가 하늘의 보물을 얼마 쌓은지 몰라요. 왜? 나 믿음을 한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게 네가 한 거다. 제가 그랬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라는 건 제일 나쁜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을 깊이 하는 믿음으로 해야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요, 나는 좋을 수 있고 지켜본 사람들이 멋있게 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나가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100% 믿음으로 했다면 진짜 그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90%는 자기 뜻대로 하고 10%만 믿음으로 했다면 주님 앞에 가면 10%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다면 사람들은 나를 시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다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1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는요, 삶의 모습이 웅장하지 않거나 화려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일하느라 정신없었으니까. 1달러 받은 종은 묻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했어. 남들이 볼 때는 1달러 받은 종이 더 멋있게 보였잖아요. 지켜본 사람들이 그게 멋있게 보였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하나님 눈에는 일어난 자의 모습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결산의 12월을 맞으면서 자신에게서 무엇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신에게서. 사람들에게 내가 뭘 보여줬는가? 이것보다는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왕이면 저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거 보이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나만 그런 거예요? 기왕 멋있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 눈에는 약간 답답하고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지만은 세상에 이런 표현을 듣는 사람은요, 가만 보면 사람들에게 융통성이 없다, 답답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을 좋아하지만은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내가 상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왜? 남들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 되고 싶거든요. 주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진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존심 없겠습니까? 자존심 있어요. 그런데도 내려놓고 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산의 달을 맞으면서 자신을 살펴볼 때 만약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용으로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안 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알아줬습니까? 제대로 외면해버린 예수님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면요, 느껴지면은 사람들은 별로 시시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가, 형제들이 나를 만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 그 사람들, 남들에게 내가 했던 사람들은요, 혹시 남들에게 박수는 많이 받았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당황하시기 바랍니다. 당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결산의 달을 맞으면서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반성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길을 놓치게 되면 그냥 지나갑니다. 남들 다 하니까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안 보고 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하나님밖에 안 없는데 나중에는 그럼 당할 수밖에 없겠죠. 거품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거품 만들면 후회합니다. 거품은 다 가라앉고 마는 겁니다. 다 가라앉고 맙니다.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신실하게 살 때 바가지 걷지 마세요. 그거는. 남편 힘있게 하지 마세요. 남편 되신 분들 아내가 신실하게 할 때 바보 같다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진짜하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 형제들이 신실했구나. 진짜였구나. 왜 내가 그걸 몰랐지? 그때 알면 더 있었을 때는. 그동안 자기 마음에 모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상대로 살았다면요, 그때는 기분 좋았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결산의 달 12월을 아름답게 결산하는 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야 1년을 결산하고 또 한 달 결산을 잘하면 인생 결산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하루가 결산하는 시간이지, 하루 결산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뭡니까? 결산하는 시간이거든요. 한 달 결산, 1년 결산, 결산이죠. 이런 결산들이 가다가 인생 결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또 좀 있으면 또 망년회라 그래가지고 난리버섯 친 사람이 있겠죠. 그들은 먹고 취해서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잊어버렸더라도 주님을 안 잊고 계시는 어떻게 하면, 주님 째려보고 계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바보가 따로 없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안타깝게도 인생들 중에는 결산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하거든요. 거울을 보고 고치듯이 매일 씻는 것처럼 부족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그럼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됨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와서는 아이고 괜히 그랬네. 시간 낭비, 다 낭비한 것밖에 안 됩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부끄러운 권이라,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너에게 줬던 것들을 왜 그렇게 쓰다 왔냐 그러면 부끄러운 권이지. 이거로.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됨으로 삽시다.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끝날 때 다 저마다 다를 거거든요. 끝날 때는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